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야곱을 결코 인성이 좋고 올바른 사람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기 전까지의 삶은 교만과 부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쌍둥이 형제로 태중에서부터 형 에서와 싸우고 또 그 싸움이 지속되어서 커서도 원수가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오죽하면 이름이 야곱이었겠습니까? 야곱의 뜻은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꾀하는 자라고 합니다. 결국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이 엄마 리브가와 짜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큰 사건이 나옵니다. 형 에서가 사냥 나가서 잡은 동물로 아버지가 부탁했던 맛있는 고기 요리를 정성껏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에게 드렸을 때는 벌써 늦었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했던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뺏겼던 황당한 사건을 알아챈 후에 에서는 불같이 화가 나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둘 간의 사이가 안 좋았는지 짐작할 만한 대목입니다. 다시 28장으로 돌아가서 야곱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 아내를 찾으러 외삼촌 댁에 가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엄마 리브가가 집에서 형제간에 살인이 날까봐 피신하라고 생각해낸 계획이었습니다.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은 바닥을 쳤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엄마의 계획으로 형과 완전히 원수가 된 상태에서 목숨을 구하려 집을 나갔습니다. 도망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뉘우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도망다니면서 밤이 되어 밖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을 추위와 야생동물의 공격에서도 보호할 수 없는 그러한 무방비 상태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는 처량한 야곱의 모습을 볼 때 인과응보 또는 자업자득이라는 말들이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루 종일 도망치느라 지쳐서 자는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이건 간에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결코 의로운 사람의 길을 걷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들만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네이처입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든지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의 잣대로 볼 때는 야곱은 벌 받는 게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십니다. 왜 먼저 오실까요? 답은 심플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왜일까요? 사도 바울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두 진리에서 떠나 쓸모없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요. 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짓고 추방된 아담의 후예로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또 죄가 우리의 마음을 가려서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께로 가지도 못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어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을 약속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죄사함이 있고 또 구원이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방적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해결하지 못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GLP 사역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생각납니다. 교인 중 한 명이 콩코드 지역에 사는 사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온 교인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또 제가 사역 현황 보고서에 올려서 여러분들도 중보하신 줄 압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셸리라는 사촌은 남자친구와 동거하면서 마약 중독에 빠져서 삶을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 적도 만난 적도 없지만 기도 부탁을 받아서 예배 때마다 온 교인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마약 중독이 된다는 것은 거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희망 없이 몽롱한 상태에서 무의미한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이 포기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셨습니다. 돌베개를 삼아 자는 고달프고 처량한 야곱을 찾아가셨듯이 하나님은 마약에 찌든 그 불쌍한 영혼을 찾아가서 만나시고 또 회복시키셨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1년 정도의 교인에게 전해온 소식은 셸리가 마약 중독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또 회복되어서 이제는 잡을 잡아 새 삶을 살아간다고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네, 아무리 어렵고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면 막을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셨듯이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또 낙심치 말고 기도로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취한 야곱의 행동이었습니다. 야곱은 일어나서 돌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답은 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 중에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소개하기를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까지는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믿는 신이고 또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믿음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또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아니면 교회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세 팀의 유스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는 제가 오랫동안 알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은 자기는 성경 공부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자기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몰라서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교회가 싫어졌고 성경 공부는 더욱더 싫다고 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강요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말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만나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28장에 나오는 야곱을 볼 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마음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는 베델의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감격과 감사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는 지금이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변질되어 있지는 않았나 우리는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다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대한 열정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야곱의 꿈속의 계단입니다. 꿈속에서 천국과 땅을 잇는 계단을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아시듯이 우리가 올라가야 할 계단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중보자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삶의 여정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지키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여러 가지 계단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성공을 가장한 계단, 물질의 복의 계단, 자기의에 취한 교만의 계단, 너무나 많은 계단이 천국으로라는 팻말을 걸고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가 올라가고 있는 계단이 진정 예수님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가장한 거짓 계단인지,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잘못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와 사랑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 전도와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GLP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홈워크 클럽입니다. 제가 알기로 코너스톤 고등부 학생들 여러 명도 지금 열심히 봉사해 주어서 대단히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역지 근처에 사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역은 대부분 이민자 가정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와서 숙제 도움도 받고 또 그 학생들과 또 부모들과 친분을 쌓고, 그러면 토요 클럽에 초대하고 그리고 또 예배에 초대를 합니다. 저희 사역지는 커뮤니티 센터 교실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서 사역을 하면 교회의 문턱이 낮아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 볼 때 저녁을 먹고 시작하기 때문에 음식 냄새를 맡고 오는 학생들 또는 친구 따라서 도움 받으러 오는 학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힘쓰는 부분은 이 모든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친분 쌓기, relationship building입니다. 그래서 문 밖에서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들어와서 배고프면 음식을 먹고 공부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받고 또 교회가 궁금하면 함께 예배 보자고 초청합니다. 아쉽게도 지금 센터가 문을 닫아서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도움을 주는 발런티어 학생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발런티어 학생들의 믿음이 자라고 또 예수님의 마음처럼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얻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드림에 힘써야 되고 또 내 삶의 주위를 돌아보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에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자세한 기도 제목은 따로 준비하였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꼭 기억해 주시고 꼭 기도로 동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